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 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11편, 112편, 113편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시편, 이제 세 개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 111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첫째 찬송하고 두 번째 감사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근본이다. 시작이다. 그런데 최고봉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가장 최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 어떤 지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빠진 지식,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이거는 다 꽝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완성이고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어제 110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트럼프나 시진핑 누구의 러시아에 이런 사람이 세계를 주름 잡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제사장으로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111편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여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3절에 보면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하는 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보지만 이 111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파라고 시작하죠.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가 이제 22글자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111편은 이 22글자의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22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A, B, C, D, 뭐 한글은 가, 나, 다, 라, 마바사 이렇게 하면은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암기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언어로 이 첫 글자부터 22번째 글자까지 차례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찬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고 울잖아요. 아, 이게 찬양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사람들 이렇게 왜 태어났니 뭐 이러지만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난 게 아닌가.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안 믿으시면 안 해도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그리고요 하루의 시작도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부터 일어나실 때 할렐루야 기지개 한번 피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세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함께해요. 그리고요 전심으로 찬송을 부를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다 해서 그냥 입술로만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찬송 부르자 그러면 찬송 반복하자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부르면 되지 뭐 2번 부르고 3번 부르냐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아니에요. 소리 안 내도 돼요. 한 번만 불러도 돼요. 근데 뭐요?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하세요. 믿음을 담아서 찬송하셔야 돼요. 감사를 담아서 찬송해야 돼요. 네? 이게 오늘 우리 참 입술로만 그냥.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자 보세요.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도 5절에 보면은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르기까지 뭐 야곱도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하고 언약해도요 여러분 파기되고 뭐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이게 언약을 맺는다는 자체가 이게 성사가 되지 않아요.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한다는 것은 아주 동등.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렇게 하면 맨날 하는 얘기 불평등 조약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가와 국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은 항상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계약을 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날마다 파괴하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언약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기억하는 것이 찬양이고 감사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출애굽의 은혜, 광야의 은혜, 하늘을 열고 매출하게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은요, 백성들은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이게 영적 건망증이에요. 우리에겐 두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영적 근시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봐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좋으면은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근데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 뭐예요? 감사하라. 요게 앞에만 보면 영적 근시안과 요 시력이 요거밖에 안 되면은 요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고 원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눈을 떠서 요 환경, 요 고난, 그 고난에 넘어 있는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돋보기를 잘 쓰시, 안경을 잘 쓰시. 안경 왜 쓰는 거예요? 잘 보려고, 똑바로 보려고. 잘 안 보이니까, 잘못 보이니까.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몸무게를 재요. 100g이란 줄었을까? 어제 저녁에 내가 야식을 먹었는데 아이고 주여 후회하면서 몸무게를 올라가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다니엘 때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시거든요. 항상 우리를 달아보세요. 믿음도 달아보시고 감사도 달아보시고 다 달아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달아봤는데 너 자격 미달이야. 너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폐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몸무게를 다는데 그때 제가 안경을 안 껴요. 보통 이제 그죠? 일어나서 딱 해야 되니까 안경은 나중에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이렇게 좀 끼죠. 그러면은 이 숫자가요, 어떨 때는 7자로 보였다가 어떨 때는 8자로 보였다가 그래가지고 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야 잘 보여. 뭐 목사님 그럼 내일부터 안경 쓰고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잘못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이 안경 돋보기를 잘 쓰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요 앞에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멀리. 그러니까 우리는 돋보기도 있어야 되고 망원경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럴 때는 뭐요? 다초점 렌즈가 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건망증이에요. 기억 상실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제발 치매는 안 됩니다. 제발 치매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적 건망증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만나를 주셨는데, 금방 매출하기를 몰아서 그렇게 주셨는데, 금방 반석에서 물 주셨는데, 금방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그렇게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그렇죠? 그래서 돌을 딱 세워가지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바위 보고 그 글자만 보면 하나님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물에 새기고 모래 위에 새기고 감사는 바위에 새겨라. 사막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취가 있잖아요. 근데 뭐 바람 한번 불면 어디가 길인지 누가 여기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은 바위에 새겨가지고 두고두고 기억하죠. 하나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섭섭해요, 서운해요. 이거 바위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모래 위에 새겨 바람 한번 지나가.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바위에 새겨서 기억해요. 영적 건망증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렘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아주 기독교를 아주 탁월한 종교를 오히려 높여요. 무신론자인데 기독교,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기독교 정말 탁월하다. 근데 그 기독교의 탁월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지금 수십 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1월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조금 지나면은 이제 뭐 제지kon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요 설 예배 드리고 사순절 오죠, 그죠? 그리고는 또 부활주일 하죠. 또 조금 지나면 오순절 하죠. 그러면 또 맥추절 하죠. 저 쫙 지나가면 추수감사해요. 성탄절이에요. 이게 맨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거든요. 근데 이 반복을요, 여러분 수십 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하나님 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해서. 매일 우리 사도신경이에요, 그죠? 매일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을 제일 싫어한대요. 아니 뭐 똑같은 거 뭐 반복하는 거 똑같이 있는 거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이거죠. 철학자들은 그건 지식으로도 안 치고 지혜로도 치지 않는데요. 뭔가 새로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서 맨날 울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뭐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고, 여러분 목사들이 할 얘기 없으면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네? 기독교는 이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반복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반복하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하면 뭐예요?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루틴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되고 성품이 돼요. 이 반복이 계속해서 몸에 되면요, 몸에 새겨진 것은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여러분 이 마음에 새겨진 것 그리고 함께 하게 되면 공동체가 이걸 똑같이 하잖아요. 문화가 돼요. 의식이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우리가 매년 하고 1년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가 은혜가 돼요. 왜요? 이거를 행함으로써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요, 우리 영혼에 새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치매 얘기했지만 여러분 치매 계신 분들도 찬송가는 나중에 기억하신다고요. 목사님은 기억해요. 예배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기억하는, 리멤버.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거 뭐예요? 기억하라. 새겨라.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영원토록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열매이고 종착지이고 그리고 완성이고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찬양, 하나님이 빠진 감사, 이거는 세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찬양과 하나님이 없는 감사와 하나님이 있는 찬양,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이 근시안 그리고 영적인 건망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이것은 다 뭐예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는 영원히 계속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영원히 언약을 붙들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역사를 이루고, 우리 전도서를 하면서 결론의 말씀이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